몸의 부활은 57문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은 58문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7문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도 있고 교환도 있을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몸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그럴 때 이 위로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추하여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소생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아멘. 자, 57문의 답을 읽어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빨간 부분에 표시된 대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고 있냐면 영혼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 있고, 생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몸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영혼에 관한 일인데, 이 영혼과 관계돼서는 생명이 끝나는, 그 다음 뭐라 됐어요? 즉시요, 즉시. 부활은 즉시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뭐 죽는다고 바로 부활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뭘 하셔야 되는가? 재림을 하셔야 부활되는 거니까, 그건 죽는다고 다 즉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만 우리가 죽게 되면 즉시 내 영혼은 써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을 잘 사시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즉시 내 영혼은, 말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어디로 빨려가요? 그리스도에게 쫙 빨려 올라가요. 근데 그걸 뭐 1분 뒤에 2분 뒤에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 즉시. 그죠? 이거 위로가 안 되세요? 저는 왜 위로가 되냐면, 옛날에 자꾸 사람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는데, 난 즉시 올라가고 싶은데, 네? 즉시 올라가고 싶은데 구천을 떠든다 그러니, 그게 구천 떠도는 게 은혜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구천, 그래도 구천은 떠돌아야 된다고 막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종교관을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불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또 어떻게 해?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천주교는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영혼을 앞에 두고 천사와 사탄이 싸워. 네? 싸워서 누가 이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네. 이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긴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기든 사탄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때 뭘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행위, 공덕. 그러니까 천주교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즉시 어디로 가? 또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 천주교 교리라면 어디 올라가요? 여러분은 연옥 가요. 전 천국 가고. 진짜예요. 천주교에는 사제들은 죽으면 즉시 천국 가고, 일반 성도들이 죽으면 즉시 연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천주교는 그게 계급이요, 계급. 네? 가끔 천주교가 그런 것 때문에 부럽지. 사제들의 그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게 아니고 뭐 영원히 구천을 떠돈다느니, 뭐 어디로 빨려가는데, 뭐 저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뭐 거기서 잠깐 불시험을 받았다가 한 행한 일이 많으면 어디로 가? 거기서 천국 가고, 행한 일이 별로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해줄 때까지? 그 자손들이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자손들이 막 미사 드려줘야 되고, 막 그 미사 드리려면 그냥 드리나? 참 희한한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천주교 멋있다고 막 기독교가 따라하는 거 봐.
사순절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 못 따라 촛불 예배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이러고 있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천주교 멋있다고 뭐 또 목사들이 가운 같은 것도 다 천주교 따라 입는다고 뭐 로만 켤레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저기 화를 못 내는 중이야 지금. 막 목소리에 힘 짱짱 나와 있으면 그냥 막 쏘아붙일 텐데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영혼에 대하여 사탄과 천사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연옥에 빠질 위험도 없고 구천을 떠돌 필요도 없이 즉시 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간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즉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몸은 지금 생명이 끝난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지금 57문이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해 부활.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떤가? 저기 나의 몸도 요거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몸도 아멘. 믿으셔요? 근데 여기서 앞에 영혼 앞에 뭐가 붙었어? 아까는 나의 영혼 앞에 뭐가? 즉시. 나의 몸 앞에는 뭐가 또 안 붙었어? 즉시는 안 붙었어요. 물론 앞에 있는 즉시를 붙여올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걸려 있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죽으면 즉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즉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죠.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부활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보관해야 되는데 미라처럼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땅에 다 썩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몸덩어리가 분자가 돼도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서 부활시킬 것을 우린 믿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만 주님이 재림은 하시게 되면 그다음 보세요.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의 힘에 의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여기 소생,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즉시 빨려 들어간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에 함께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믿으셔요? 누구처럼 바뀐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좀 이런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희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가운데 두 번째, 왜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제를 설명드리려면 좀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가끔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저도 그런 표현 쓰지만 돌아가신 이제 소천하신 우리 고인들을 생각하면서 유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모두 없는 곳입니다. 모두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죠?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몸을 다시 입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진짜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시 몸을 입어야 되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천국이 끝은 아니라는 말이거든 지금. 그럼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이런 논리로 하자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천국을 궁극적인 상태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간 상태. 천국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왜? 거기는 어디야 어디? 중간이라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중간 정도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뭐 천국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보내주시기만 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뭐만 사하면 되니까. 죄만 사하면 돼요.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부활주의만 되면 맨날 그냥 다시 살았다 거기만 있는데, 그냥 믿어야 되니까. 진짜 저도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분 봤어요. 천국은 믿겠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그러면 뭐였어요 그런 분?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은 믿어지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을 계세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천국이 아니라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의 상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몸의 부활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간략하게, 피곤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들을 보니까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자, 그렇고 나서 그 둘을 연합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죠? 맞죠?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이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잘 빚어서 만든, 손이 없지만 빚는다는 독특한 표현을 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관심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만드셨을 때 그 육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보시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육신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혹은 그 육신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빚으신 다음에 사람이라,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다음 뭘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영혼. 자, 그러면 또 퀴즈. 영혼 하나만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답할 수 있죠. 생기, 영혼을 보시고 사람이다,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요. 놀라운 건 육신, 흙을 가지고도 사람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영혼 하나만을 가지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둘을 뭐 할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두 글자 말했는데 뭘 했어요? 연합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에 부사가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딱 몇 번 썼어요 그거? 한 번. 연합. 나중에 아담이 그래서 자기와 연합할 자가 있는가 보자 했는데 단 하나도 없었어. 없지. 심히 좋았다는 말을 안 쓰셨는데.
이게 나중에 심히 좋았다라고 쓴 표현은 아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연합될 존재가 없어요. 왜? 전부 동물은 뭐는 없이 뭐만 있으니까. 영혼 없이? 그렇죠. 근데 왜 동물하고 사랑에 빠지고 동물하고 이제 나중에 보세요.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벌써 동물하고 수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독일에서는 이미 개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난번에 금요기도 때 독일 오스나부룩 담임 목사님이신 오승훈 목사가 오셨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진도견을 입양했어요. 근데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맡았는데 놀라운 법이 있는 거야, 그 나라에는. 그게 무슨 법이 있냐? 하루에 2번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반드시 2번을 산책을 시켜야 하고, 더 놀라운 건 산책시키는가 안 시키는가를 감시하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왜? 독일은 개도 뭘 받으니까? 유산을 받고 세금도 내니까.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런 개들과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천국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우리 집에 그런 얘기 아니고, 그래, 그렇잖아요. 제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예은이가 갑자기 몽이거든요. 집에 있는 몽이 고양이한테 얘가 궁금해하길래, 야, 지금 잘해줘. 어차피 죽으면 얘는 천국 못 가고 넌 천국 가.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렇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안쓰러워서 우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으로 지어진 존재는 결코 인간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만 연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인간은 육체와 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구성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연합체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 뭐예요? 분리가 되잖아. 언제? 죽었을 때 분리가 돼요. 죽었을 때. 그죠? 그럼 그 죽음은 신약 성경 로마서의 말씀 보면 뭐의 값이요? 죄의 값이요. 좋은 거 맞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연합되었을 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연합된 상태가 깨지는 것, 분리되는 건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분리되는가? 뭐 때문에? 딱 한 글자. 죄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은 영혼 쪽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영혼은 영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보면 육체를 천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불교를 보면 불교의 장래 문화가 육체를 뭐 하죠? 원래 불교에서는 화장합니다. 화장. 티베트 종교에서는 육체를 뭐해요? 그렇죠? 조장. 그냥 육체를 밖에 놓으면 누가 다 쪼아 먹는 거야? 시체. 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소멸된 존재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영혼과 육체가 지금 육체가 소멸된다 안 그랬고, 조금 전에 영혼과 육체가 원래가 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이었다가 죄 때문에 뭐 했어요? 분리됐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분리되었다는 것은 다시 온전한 사람이라는 조건 안에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기에 어떻다고? 힘이 좋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지금처럼. 이번 주 고난 주간에는
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근데 뭐 장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뭐 신방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또 체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잘 감당해서 지금도 팔팔하죠? 팔팔하다고. 몰라,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푹 쓰러질지 몰라요. 긴장 다 풀리면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팔팔하고.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여러분도 팔팔해지고 단 한 명도 안 줘요. 맞죠? 이때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때 탁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때 부활해야지. 부활해야지. 탁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있는 영혼과 다 썩어 문드러진 분자로 바뀐 육체일지라도 결합을 한다는 건 그렇죠? 죄를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정복하고 소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만든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서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이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아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영혼과 만나면 다시는 분리될 일이 없으니 아담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죄질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 꿈꾸고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자, 물어볼게. 천국 가가지고 난 예수님의 얼굴을 만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만지지. 영혼이 뭘 만져? 영혼이 예수님 뭘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혼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느낄 수는 있고 찬송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해? 만질 수 없다고. 나를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고 싶어도 못 집어넣는 거야.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한 몸을 입고 아름다고 순결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살아갔던, 여러분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쭈글쭈글 거리는 거거든요. 저도 주름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뭘 나이 때문에? 죄 때문이라니까. 죄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말해야 사실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완전히 소멸되면 부활 때 저 이거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그때는 피부과 안 가도 돼. 우리 지금도 안 다니지만 한다.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감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죄가 완전히 정복된 상태인데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 어려워? 쉽지.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일어난다니까. 그때는 막 주님이 한번 푹 안아주시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성은 충만해지고 그 감성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뭐 죽어서 천국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몸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 잘 들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마.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청년 때 가끔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한두 번 마셔봤지만, 그 마셔봤자 몸도 귀하게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몸 위주로 살라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화장 너무 하지 말고, 어차피 죄 때문에 지금은 안 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의 자연의 순리로 우리의 몸은 순리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몸의 구속도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며. 새가 노래하여 새가 울어요. 그 맞아. 잠깐만. 동양에서는 새가 운다 그러고 서양에서는, 참 동양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새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는 거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너무 제가 신앙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고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를 지은 건 도덕적 피조물인 사탄과 인간인데, 인간은 구속을 받고 사탄은 구속을 못 받거든요. 사탄은 몸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속받은 우리도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그러졌어요. 근데 어그러진 피조물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린다고요? 구속.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꾸미셨던 그것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매일 동물들이 뭐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운다고. 근데 인간은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울지 않아. 노새 그렇죠. 참 사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면 그 쓰러져가는 육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인지하게 되면 이 몸으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평생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로 알기에 영혼이 잠시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물론 건강 위주로 몸 위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부활할 때 육체의 몸이 부활하는 건 죄를 완전히 뭐화시킨 거라고요? 소멸하고 완전히 정복된 상태거든요.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죠. 그 얼마나 구원이 신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묘하고도 막직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장차 변화될 몸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이제 집에 가서 59문을 읽으시고, 자 오늘 9절 요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54절 한번 4절. 자 4절. 자 54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읽었어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죠? 자, 지금 사망을 우리가 일단 이기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이기지 못해요.
매번 또 넘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죠?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한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썩을 것이라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시고, 죄를 마지막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이 연습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